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권고를 받자. 권고란 말은 도우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살면서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도움과 조언들을 의지하며 살고 있으신가요? 있으실 겁니다. 고난이 왔을 때 누군가의 도움이나 의지를 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 누군가의 조언들이나 도움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게 됩니까?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그가 납득이 가는 말을 하니까 그의 말을 듣는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의 선배로서 조언이므로 덕이 되겠지. 세 번째는 부모님이니까 대부분의 영향을 부모님한테 많이 받는다는 거죠. 억지로 내키진 않지만 받아들인다 이렇게 얘기도 한답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가 굳센 신앙으로 살아가길 바라는 믿음의 선배의 조언이 담겨 있어요. 베드로전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조언합니다. 첫 번째, 주님의 권고를 받기 위해서 첫 번째는 경험을 내려놓아라 라고 말합니다. 경험을 내려놓아라. 본문에서는 염려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7절, 그 염려를 다 누구께? 주께 맡기라. 예전에도 한번 맡기라는 단어를 했는데 표현을 위해서 제가 영어를 변형하면 캐스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냐하면 던져버리다. 어떤 물건이 쓸모없는 거. 여러분은 검덩어리를 묶어서 던져버릴 사람 없죠? 요즘에 쓰레기 봉투라고 생각합시다.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진짜 쓸데가 없어요. 고양이도 와서 안 먹는 쓰레기예요. 그러면 묶었어요. 그리고 갖고 갑니다. 힘이 들지만 끌고 갑니다. 상에 끙끙끙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산에서 밑을 내려오니까 절벽 낭떠러지예요. 아찔하면 사람이 떨어질 수 있는. 거기서 그 쓰레기 봉투를 밑으로 씩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던질 때 뭐라고 합니까? 에이 시원하다. 다시는 나한테 안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던지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에서 나오는 맡기다라는 단어예요. 완전히 던져버리고 나한테 다시 안 오겠지. 오기 맡기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 원문에 맡기다이다. 그런데 집으로 이제 지원하고 집에 가고 있어요. 집에 갑니다. 저를 보셔야 재밌어요. 행동까지 하니까 집에 가고 있는데 뭐가 따라오는 것 같아. 알고 보니까 내 옷에 그 쓰레기 봉투가 걸려가고 줄줄 따라오고 있는 거야. 여러분, 염려가 그런 거예요. 염려가. 걱정, 근심, 염려, 마귀는요. 맡긴다. 내가 던져버리고, 난 던져버리고, 끈이 줄이 없이 던져갖고 완전 끝나는 건데. 아니, 우리는 염려를 이렇게 하면, 주님 맡깁니다. 맡아 주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이렇게 대놓고 다시 갖고 와. 집으로 다시 가져와. 힘들게. 근데, 맡기는 거는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하나를 믿어야 맡기죠. 여러분이 별로 안 친한 사람한테 나는 은행에 돈을 맡기면 참 은행을 못 믿겠어. 그래서 집에 맡기려고 해요. 근데 며칠간 집을 출타해야 돼. 저 바로 방바닥 밑에 놔둔 100만 원이 아쉽단 말이야. 누가 훔치가면 어떡하지? 옆에 친한 할머니한테 맡기지. 생판 모르는 새로 이사 온 사람한테 100만 원 좀 맡아주세요 하겠어요? 주님께 맡긴다는 거는 내가 주님과 관계가 친해야 돼. 그래 이웃집 사람처럼 100만 원 정도는 우리가 1000만 원이면 이 사람 이사 가고 있을 때 도망갈 가능성이 있지만 100만 원 정도 가지고 잘 도망 안 간다고 생각하세요. 맡기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맡기는 거죠. 주님께 맡긴다는 건 내 걱정이면 주님께 완전 던져버리고 나는 완전히 어떻게 돼? 기억에서 잊어버린다는 게 사실은 잊어버려. 근데 나중에 와갖고 너 옛날에 이거 맡겼지? 가져가. 그런 게 의탁 개념이에요. 신뢰. 주님과는 신뢰관계가 완전히 형성돼. 나는 잊어버렸지만 주님은 기억하시고 날 책임져주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오. 그것이 맡기는 거예요. 주님한테. 쓸데없는 염려들은 없애버린다는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맡긴다는 의미가
결국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오늘 첫 번째 조언은 경험을 내려놓아야 돼요. 경험을. 걱정 근심은요, 불안했던 경험에 의존하고 있어요. 사회학자들이 통계에 의하면 96%의 걱정 근심은 안 이루어질 일이 안 이루어질 일. 4%만 현재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걱정 근심 연료는 다 이루어지지도 않을 일들 갖고 하고 있어요. 어느 날 아들과 아빠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아빠가 이제 돌아가실 날 다 됐는데, 아빠 죽기 전에 저에게 멋진 조언 한번 해주세요. 죽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 기차기 와서 뭔 조언 해달라 그러냐 이 짜스가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이니까 유언하듯이 내가 말로 하긴 그렇고 저 상자에다가 글을 써놓았다. 응? 내가 죽거든. 또 죽고 나서 네가 외롭고 걱정 근심 너무 일어나거든. 그 상자를 열어보아라. 이제 아빠가 돌아가시고 상심한 나머지 살다가 사업도 잘 안 되고 해서 열어보았습니다. 이렇게 써놨대요. 걱정 근심 해봤자 아무 쓸데없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다. 우리는 쓸데없는 것 때문에 너무 시간을 낭비하고 우리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옛날 번역에는 권고하시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단어를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권해주고 도와준다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불안했던 경험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걱정한다는 거예요. 막상 닥쳐보면 별것 아닌 게 더 많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고소공포증이 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디 지레요 좀 높은 데 간다면 조금 겁이 나요. 계단도 이게 지난번에 산 높은데 각산이라고 여기는 500m밖에 안 되는데 계단이 우리 막아놓고 가면 좀 덜 겁나는데 새 철을 이렇게 해놓고 밑에가 다 보이더라고요. 발 밑에 빠지면 어떡하지? 별 걱정 다 돼. 조금 이게 올라갈 때 이게 원래 고소공포증 있을 때는 이렇게 높이 발 뛰기도 좀 힘들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걱정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안 간다고 버틸까? 이러다가 지금 가긴 갔는데 닥쳐보니까 또 할만해. 할만하다니까요. 닥쳐보니 할 수 있어요. 불안은요, 주님께 모든 걸 맡길 때 없어집니다. 불안은. 맡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경험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 더 할 게 있는 뭐냐면 포기가 아니라 인정을 해야 돼요. 포기가 아니라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뭘 인정하냐. 내가 이거는 못한다. 못하는 거지. 인정하라니까요. 그냥. 그래야 맡길 수가 있어요. 내 능력으로 시계 이거 고장난 거 못 고쳐요, 저는. 그러면 저는 이걸 인정하고 시계 수리봉에 맡기든지 손재주 있는 사람한테 맡겨야 되죠. 예. 그래 맡겨야 고치게 되는 거야. 고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이거 안 되는구나. 이걸 인정하고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맡기려면 인정했을 때. 주님의 권고,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능력은 부족하다. 만약 돈이 없으면 돈이 부족하다. 이걸 인정해야 된다니까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뭐가 생기죠? 허세가 생겨요. 허세가. 내가 이것을 이 꽃 장미꽃이 10,000원 한다면 이거 살 능력이 7,000원밖에 지금 없어. 못 사잖아요. 그럼 나 못 산다. 부족하다 말을 해야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님한테 3,000 달라 하든지 주변에 좀 도와달라고 하든지 해야지. 없는데 내가 살 수 있어 해갖고 밤새도록 끙끙 앓는 거지. 괜히 산다고 했다 그거.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눈물 나는 거예요. 적당히 자기 능력껏 하면 되는 거죠. 그러려면 포기가 아니라 인정을 해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인정은요, 더 큰 능력자에 대한 의존이 바탕이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 능력에 대한 인정을 하면요, 더 큰 능력자가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죠. 더 큰 능력자가 우리에게 도와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할 지혜가 있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나 자신이 별 볼 일 없다. 이 단어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별 볼 일 없는. 별을 볼 일이 없는 거야. 무슨 뜻인지 이해 안 되죠? 우리 삶 가운데 별 볼 일도 없이 살면 얼마나 빡빡하고 힘들게 산다는 거예요. 잠시 밤에 잠깐만 창문이 있다면 열고 보면 별이 보인단 말이죠. 경치도 좋잖아요.
서울은 안 보일지 몰라도 큰 고층 건물들이 까지생 안 보일지도 몰라도 여기는 보인단 말이죠. 별 볼 일 없는 인생처럼 내가 느껴지고 화창하게 느껴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점점 연세 드시니까 할 수 있는 게 적잖아요. 계단 한 개 오르는 게도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내가 이건 못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계단 오르는 건 힘들어도 손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있고, 남 못 보는 거 내가 먼저 봤으니까 예수 믿는 거고, 난 못 듣는 거 나는 들었으니까 예수 믿는 거고, 남은 안 믿어지는, 난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것이 남이 없는 것. 남이 없는 거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니까요, 의외로. 여러분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찬양하고 기뻐해야 한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아침에 했지만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우리에게 있는 게 뭡니까?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에게 누가 계셔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나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하찮게 여겨지는 낮은 자존감을 이제 극복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경험을 내려놓으라. 네가 살아왔던 인생 경험 이제 경험적으로 맞아. 하지만 내 안에 돌아왔을 때 이제 안 맞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법칙에 순종해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법칙에 이제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 로마에 가면 무슨 법을 따라야 한다? 로마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르면 돼요. 뭐예요? 주님께 맡겨라. 이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어떻게 보면 게으르고 어떻게 보면 능력 없는 자가 말하기 좋아서 그냥 주님께 맡기고 난 기다릴래? 이런 거 같지만 그 맡기면 전적인 뭐가 필요해요? 신뢰가 필요해요. 말했잖아요. 좀 전에도 100만 원 맡길 때 맡길 사람한테 맡기지 맡겼는데 안 준 사람 심지어 너한테 맡겼다는 정서 안 쓰는데 내가 언제 내가 나한테 돈 맡기려 했냐 이러면 어떻게 해요? 멱살 잡고 싸운다고 해서 안 주면 그뿐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경험을 내려놓아야 주님께서 잘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알게 돼요. 우리 다 할 수 없는 걸 알게 돼요. 결국 나의 포기는요 오히려 주님의 승리가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나의 포기는 주님의 승리입니다. 결국 주님의 승리는 결국 우리의 승리가 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실 분한테 우리가 의존해야 돼요. 걸어가기도 힘든데 뒤에서 절뚝절뚝 걸어가는데 뒤에서 발길질하는 사람한테 의존하겠습니까? 다 뒤뚱뒤뚱 걸어가니까 멋진 자가용 와서 싹 태워가는 사람한테 의존하겠어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주님은 우리 인생에 멋진 롤스로이스 차인지 외제차인지 BMW인지 불이 많이 나긴 하지만 좋다는 그런 게 딱 준비하고 주님이 맡기면 다 와서 모셔가겠다는데 나 주님 됐어요. 제가 예수 믿은 것만에 감사한데 저는 걸어갈래요. 힘들게 걸어가지 말고 타고 가시라니까. 타고 가자. 주님이 올라와라 구원 열차 요 준비되었다. 갑자기 타고 가자라고.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연려 없어요. 이런 찬양 있잖아요. 타고 가는 거예요. 주님 구원 열차 타고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실 주님께 맡기시오. 그것이 참 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권고. 번째는 근신하라 깨어라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이 얘기는 뭡니까? 영적 싸움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준비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쳐서 복종시키는 걸 뭐라고 할까요? 그것을 근신이라 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사고 쳐가지고 근신, 징계, 정학, 폐학 이런 거 먹는데요. 그런 걸 근신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삼가다. 몸을 삼간다. 행동을 삼간다 뜻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근신은요. 내 뜻을 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걸 근신이라고 해요. 내 뜻을 쳐서 하나님 뜻에 맞추어가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죠?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오전에 얘기하다 말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말이요, 입술로 나오는 말과 생각의 말이 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의 말. 그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십니까? 중심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우리 생각의 말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안 믿는 사람은요, 내가 말을 안 하고 마음속으로 욕바지라고 저주하고 이래도 귀신이야.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니까 결국은 귀신의 영이 지배받는 사람들은 가만히 되고 어떨 땐 잘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깨우쳐 줍니다. 너 그러면 안 돼. 용서와 사랑, 그 하여를 위해서 주님이, 예수님이 내가 널 위해서 이 땅에 왔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다. 근데 네가 그러면 되겠니? 처음에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근신하라.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사탄의 악령의 지배를, 우리 사람은요, 누군가나 두 종류로 결정됩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 딱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악한 생각이 들어옵니다. 이제 베드로, 내가 이제 곧 죽으러 가리라. 베드로에게 악한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주님, 뭔 소리입니까? 지금 3년 반이나 따라다니는데 지금 죽으러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악한 생각을 들어왔어요. 사탄. 베드로도 지금 악한 영이 들어와서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가룟 유다. 내가 실컷 따라다녔더니 죽으러 간다네? 팔아먹어야겠다. 악한 생각이 들어왔죠. 가룟 유다 팔아먹었습니다. 베드로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그러면 팔아먹었으니까 후회가 둘 다 일어납니다. 그래도 내가 3년간 그래 따라다니고 날 먹여주고 가르쳐 주시는데 내가 팔아먹었어야 되나?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할 기회가 놓친 거죠. 후회가 왔습니다. 어쩌면 되겠네. 어쩌면 되겠네. 이렇게 사탄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서성도 배반했으니 네 그래 살아서 뭐 하겠노? 가서 죽어보라.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가더니 막 목매갖고 주님 용서하소서. 그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목매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랬습니다. 주님을 저주했습니다. 입으로요. 나 저 사람 알지도 못해요. 진짜 모른다니까요. 막 이러면서. 여러분, 사람을 면전에 두고 모른다고 하고 저주하는 게 절친일수록 더욱더 마음이 아프겠죠. 친할수록 아플 것 같아요. 진짜 친한 사람이 만약 진짜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들인데 아빠가 입히는데 아빠 아니에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저는 어떤 영화에 아들이 참 폐륜 아들이 자기 장속 안 준다고 아빠를 죽였습니다. 그걸 말리던 엄마도 죽였습니다. 근데 아들이 그런 걸 말리다가 아들이 손톱이 부러졌습니다. 손톱을 어떻게 했죠? 엄마가 입으로 먹다 삼켰습니다. 아들이 증거에 발견돼서 아들이 잡힐까봐. 부모의 사랑은 저렇구나. 아들은 폐륜해서 부모를 죽이는데 부모는 아들을 감싸준다고 그 손톱을 자기가 먹어버리는 거야. 그 죽는 순간에 아들이 죄를 감춰주려고 하는구나. 그게 사랑입니다. 베드로는 어땠어요? 그걸 뒤늦게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근신한다는 건 결국 뭡니까? 나의 사탄 마귀가 악한 생각들을 잔뜩 넣어줄 때 그것을 몰아내고 그것들이 또아리를 털어가지고 악한 열매를 맺지 않도록 쫓아내는 것, 이것이 근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근신이에요. 마음을 그래서 지켜내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신자에게는, 정말 믿음 좋은 사람에게는 악한 생각이 안 들어옵니까? 거짓말이에요. 들어옵니다. 사탄 마귀는 어떻게 시험하던가요? 말씀으로 시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40일간 굶고 금식하고 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으로 시험했다니까요. 말씀으로 아주 교묘한 말씀.
뛰내려봐라. 내가 밑에서 받을게. 이런 식으로 비슷한 말씀이 있거든요. 시편에.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시험했어요. 사탄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그랬던가? 라고 의문을 던지게 하면서 시험합니다. 사탄을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비방자, 중상모략자, 이간질하는 자. 이게 사탄의 본질이에요. 오늘 사단은 히브리어로 사단이라 하고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귀는 본문에 삼킬 자를 어떻게 찾는다? 두루 찾아다닌다. 정말 마귀도 열심히죠. 대충 찾는 게 아니고요. 두루두루 찾아다니면서 찾는다. 어떨 자를? 삼킬 자를 통째로 먹어버려서 사탄의 졸개 노릇을 하게 만들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비유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사자가 언제 울까요? 배 부를 때 울까요? 배고플 때 울까요? 배고파가지고 장자하고 등대기하고 가져가고 붙어가지고 막 이래냈을 때 울고 짖는 거예요. 밥 좀 주이소! 라고 외치면서. 근데 그 밥을 사탄 마귀는 신자들을 노린다는 거예요. 신자들.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경고하시면서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조금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깨어 있어야 할 때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깨어 있어야 될 때예요. 근신해야 할 때라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이 말씀을 썼는데 수천 년, 2000년 가까이 전인데 지금도 깨어 있어야 됩니까? 그때 깨어 있으면 됐지요. 맞습니다. 2000년이나 깨어 있어야 되네요. 그래서 결국 우리 영혼을 영적 싸움은 시도 때도 없다. 시도 때도 없다는 거예요. 그 영적 싸움 계속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계속 돼. 어찌 보면 믿는 자는 믿음 생활하다 보면 자칫 타성에 젖어 살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하지만 마귀는 그런 안일함과 함께 게으름, 편안함이라는 달콤함으로 유혹한다는 겁니다. 자칫 느슨해지기 쉬운 계절입니다. 기도생활, 말씀, 묵상, 성경 읽기, 예배 모두 점검해야 합니다. 마귀는 정말 집요합니다. 우리 환경의 약한 곳, 육신의 약한 곳,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 생각의 약한 곳까지도 알고 파고들어 우리를 파헤치고 뒤집어 혼란케 하여. 마귀는요 혼돈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질서의 하나님. 여러분 가을에 피는 대표적인 꽃이 뭐죠? 코스모스. 코스모스 뜻이 뭡니까? 질서란 뜻이에요. 우주, 조화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에요. 혼돈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건요 사탄 마귀의 전이지 절대 하나님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 아주 슬픈 장면이 나왔습니다. 어느 교회인가 분란이 나가지고 그 교회 남자 성도들이 마음에 안 드는 또 다른 파 성도들을 여자애들과 어린애들을 막 강제로 교회에서 끌어내는 장면들이 나오더라고요. 같은 교회인데 파가 갈린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결국은 그 근저에 사탄 마귀가 그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작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걸 주님은 말씀해 줍니다. 마귀는 중상 비방자이며 혼란케 하는 존재입니다. 근지는 결국 신중하게 준비해야 한다. 영어를 보니까 더 구체화되기 때문에 영어를 자꾸 인용합니다. sober mind, S-O-B-E-R, minded, 즉 신중한 마음이라는 거죠. 근신할 만한 신중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결혼할 때 최소 몇 번은 생각해야 되죠? 최소 3번이나 한다는 생각해야죠. 근데 어른들은 옛날 어른들은 뭐 얼굴도 못 보고 저희 뭐 부친도 사진만 보고 결혼했다 하더라고. 바로 한번 만난 적도 없고 옛날 구식으로 결혼식 그 사목 한 대 쓰고 그렇게 했다. 사진을 봐서 말짱했는데 오니까 아니라는 얘기죠. 말짱인데 그 얘기를 오니까 술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영적 수면 상태가 곧 우리에게도 올지가 몰라요. 그래서 깨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깨어라. Wake up! Wake up! 영적 수면 상태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가히 눌림에서 벗어날 수가 그래야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베드로전서 기자가 베드로인지 명확하진 않지만 그 제자들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근신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잠언서 4장 23절인가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 라고 나와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생각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는 이미 기독교인은 훈련이 된 사람들은요, 입술로는 범죄를 잘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생각은요, 남이 안 보는데 뭐. 생각을 지킬 수 있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가는 상담가이신 카운셀러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권고를 해주시는데 또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물어보아야 하는데 주님은 과거의 경험과 염려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치고 힘들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와 던져버리라고 하시죠. 삶의 문제에 지쳐 쓰러져 있으십니까? 조금만 기운을 더 내보십시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아뢰어 보십시오.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이 가까워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힘들수록 더 신중하게 깨어있도록 해보아야 한다는 거죠.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고요. 더 신중해져야 해요. 영적 싸움에서 지지 않도록 깨어서 믿음을 굳게 하실 수 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